성도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장면과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주고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이유 그리고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 그랬고요. 7절에 보면 바로 거기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거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우리가 언뜻 보면 이것은 하나의 역사 이야기로 보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호적을 하라고 그랬고 또 모든 사람이 호적하는 중에 요셉도 다윗가이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는 과정인데요.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역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미가서 5장에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린 겁니다. 물론 그는 정치적인 명령을 내린 거지만 사실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목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약간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장면인데요. 누가는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난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왜 천사들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한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목자들은 그 당시에 천민 중에 천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위대한 사람들 또는 왕궁에 있는 사람들, 그런 그 당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계층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낮은 자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소외된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의 복음입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은 증거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안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듣고 곧바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20절 말씀,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목자들은 특별히 천사들로부터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들은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그 소식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체하지도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마자 바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순발력, 영적인 순발력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는 영적 순발력,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는 기도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감동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지체하거나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이유, 왜 그것까지 와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는가를 공부했어요. 그것은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사 아고스토는 정치적인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명령을 내렸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고요. 우리는 물론 그 이유와 목적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미 미가 시대에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감정보다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가장 견고하고 그리고 경건하고 능력 있는 믿음임을 기억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성경의 예언대로 예언된 장소에서 예언된 방법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상고했습니다. 그 어떤 것 하나도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우연이 없음을 믿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현상임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되어져가는 일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